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영상으로 함께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 28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부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승호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주를 알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주간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반갑고 기다려지는 주간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더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날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땅을 한번 갈아서 가려진 그 땅에 다시 씨를 뿌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하듯 한 해를 정리하면서 묵은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한 회개하여 돌이킬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더욱 감격적으로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새로운 해를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생활 속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시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비로소 보였다.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빛이 비추어졌을 때는 나를 보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나는 알았다. 또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때 잡아주셔서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이미 새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내용의 찬양이거든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이런 찬양인데요. 조금 템포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쾌한 곡인가 보다 이렇게 듣습니다만 실은 그 가사가 굉장히 저는 신앙 고백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주님은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 다음 사건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 행위의 다음 행위로서 주님이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은 주님이 먼저 하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사가 아마 준비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무 깨끗해 하였구나.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그러나 주의 성령 내게 와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나의 모든 가치관이 깨졌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어찌하리까. 그때 주님 나를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새롭게 하였노라. 예, 이 찬양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때 이 찬양 곡을 위시해서 여러 곡들이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그런 예배 찬양으로 또 부흥 찬양으로 이렇게 불려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말이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처럼 한 해의 끝자락에서 12월 달에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난 과오와 허물들을 드리는 그런 이 저녁의 영성에 참 부합하는 가사가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다 처음 불러보시는 걸 텐데 우리 한번 용기를 내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MR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가사 따라오시면서 한번 그냥 똑같이 안 불러도 돼요. 가사 그냥 읽으셔도 돼요.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그러나 주의 성령 내게 와 나를 변화시켰을 때 나의 모든 가치관이 깨졌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어찌합니까? 그때 주님 나를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새롭게 하였노라. 아멘. 예,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그러나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나는 주님이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줬을 때 나는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의 그 찬양과 또 묵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더 기쁘고 감격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시편 32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하심을 입는다는 것.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그러셨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게 32편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고백을 하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벗겨져야 될 것입니다. 내 모양인데 벗겨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씀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악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허물, 뱀의 허물처럼 우리가 덮고 있는 것, 이것을 용서받고 나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덮여지면, 가려지면, 우리가 보통 특별 사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사면은 죄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죄는 있지만 죄의 벌을 면제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면은 그런 게 아니죠. 죄는 있지만 죄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서 나의 껍데기는 벗겨지고 벗겨진 자리에 남아있는 흉터를 덮어버리신다는 거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전 너무 좋잖아요. 32편 1절부터 너무 좋잖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뭔가 숨기고 감추고 또 그 어떤 배후에 놓은 그런 것들이 없고, 여호와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 이어지는 3절이 뭐예요? 왜 괴로웠어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내가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도 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종일 신음하며 뼈까지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뼈까지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어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라. 입을 열지 않으면 신음하고 그 속에 병이 된다. 입을 열어라.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입을 열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아서. 왜요? 죄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것 같아서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5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바로 이 구절이 나중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면 이게 바로 탕자의 고백이 돼요. 기가 막혀요. 시편 32편 5절의 한 줄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라는 이 인물의 고백으로 탁 장면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탕자가 나와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다. 아뢰면 그 아뢰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참고로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그 돼지 우리간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잖아요. 거지처럼.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사람 먹는 걸 주지 않고 돼지가 먹는 걸 준단 말이에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사람인가 돼지인가 자기도 헷갈리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로 비참해질 수 있을까? 아니, 돼지를 치는 사람이라도 일꾼이니까 품삯을 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어찌 탕자는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탕자가 뭐라 그래요? 15장 17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지금 아까 그거예요. 내가 내 허물의 사함을 벗기 위하여 여호와께 아뢰겠다.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이어지는 18절,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가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까 앞서서 본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한테. 그러고 나섰잖아요. 21절 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앞서 한 얘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을 못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 안고 너무나 기뻐 입을 맞추고, 이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끊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다리는 아버지는 위대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아버지 특별합니까? 우리가 각각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혹 잘못하고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품고, 아버지라면 안아주고, 아버지라면 입을 맞춰주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위대합니까? 모든 아버지가 다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탕자는 아버지가 실어 떠났던 탕자는 자기 스스로 돌이켜 돌아왔고,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회개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생각하죠. 나는 자격이 없다. 탕자가요,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하나라도 되면은 먹을 거라도 먹으며 살 수 있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아니 그거라도 돼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안고 돌아간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품었습니다만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탕자는 지금 아들로 품에 안겨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자격이 없는 자로 품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가 그렇게 설령 말하고 싶어도 한 해를 산 끝자락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아들로 딸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안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은혜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회개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는 뭘 안 했고 뭘 안 했고 뭘 안 했고 뭘 안 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아유 주님,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래 너는 참 뭘 모르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지. 그러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시편 32편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녹아내려 있는 시편이에요. 내가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쉴 수 있는 우리들의 방법인 거예요. 다른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32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오시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을 만난 체험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6절에 답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는 이렇게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얻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할지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게 정말 좋겠다. 주께 기도할지라. 그럼 어떻게 돼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물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 주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특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불러 그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두르게 해 주실 것이다. 시편 32편에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이게 탕자로 나중에 나타났다. 탕자의 고백은 나는 아들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는 나의 최고의 아들이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잘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거창하죠. 하나님이 저같이 그냥 사람 되어서 평범한 사람 되어서 살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처럼 이 땅에서 장막을 치셨는데 그분에게만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죄악된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만큼은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삶의 본을 찾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에게만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에게는 허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흉터가 가득하지만 오늘 성탄 앞두고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찬양도 불렀고 그리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뭘 더 가져서 복되고 뭘 더 채워서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 복된 삶에서 또 하나 복된 것이 있으니 바로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방법, 그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3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자 지난 한 해 나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주님 앞에 읊조리고,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은 무릎 꿇고 줄줄줄줄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다 떠오르시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제가 좀 그랬네요. 그러세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조와 틀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형식을 바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무원 같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길을 걷다가 생각난 거 있으면 말씀드리시고, 저녁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돼요? 우리의 흉터는 덮여져요. 그것이 바로 허물을 쓰고 있던 내가 벗겨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오늘 찬양과 시편 32편,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 한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아기 예수의 그저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그 아름다운 미소와 향기만을 느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시끄러워요. 코로나 대단해요. 결국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걸 잡으세요.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위로십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그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리고 이 속에서 정말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성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죠.